전도서 강의 11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인생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그 때의 시종, 그러니까 그 때의 처음과 끝을 알 수 없게 하셔서 결국 인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아름다운 측면을 말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어두운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면, 그렇지 않는 아름답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불의한 세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6절에 보면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재판하는 것과 공의를 행하는 곳은 같은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 사회의 사법기관을 가리킵니다. 사법기관은 이 세상에서 인간사의 갈등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정의, 공의를 구현해야 될 재판하는 곳에서도 부정과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정의로워야 할 곳에 정의롭지 못한 일, 불의한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만연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법에 따라서 가장 정의가 실현돼야 될 재판정이 왜곡되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간 사회에서 정의가, 공의가 실현되어야 될 이 재판의 자리에서조차 이 악이 존재하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면 공정해야 될 법정에서 왜 악과 불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왜 악한 현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은 17절에서 답변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세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선과 악이 바르게 판결되지 못하는 해 아래 서글픈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정의가 사라진 이 땅의 법정 대신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고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모든 일이 다 때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소망이라는 말이 원어로 해패치인데 또 다른 의미는 목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그 목적과 정하신 때를 기준으로 세상의 선과 악을 규정하시고 그에 따라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심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행하시는 모든 일이
심판을 통해서 밝히 드러날 시점,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거나 요동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정을 소망하는 가운데 악이 득세하는 세상에 낙심하거나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솔로몬은 인간에 대한 보다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짐승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존재다라고 선언합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 시험하시리니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바라르인데 이것은 밝게 하다 혹은 깨끗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속을 도관에 넣어서 가열함으로써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생의 면면들을 드러내셔서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의한 세상을 마주하게 하셔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 이처럼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심으로써 인간을 시험하시는 근본 목적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때는 자신들이 멸시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비천하고 무력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해 아래 있는 불의한 재판이라는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들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들에게는 큰 시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자신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짐승과 다름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하며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은 삶, 아니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계속 19절을 보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임하는 동일한 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호흡이 있을 때는 살아있지만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결국 뭘 말합니까? 죽음 앞에서는 인간이 짐승보다 나을 것이 뛰어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기 호흡이라는 말이 원어로 르항인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호흡, 즉 생명체가 갖고 있는 숨을 말합니다. 인간을 영혼을 제외한 육체적인 면에서만 보면 동물이 숨이 끊어져 죽는 것처럼 사람도 호흡, 숨이 끊어지면 죽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을 운명을 같이 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유한하며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는 존재인지를 알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20절 보십시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흙으로 돌아가니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솔로몬은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즉 인간과 짐승의 출발과 종착지가 동일하게 흙이라는 인식은 인간의 연약함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주는 표현입니다. 계속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인간이나 짐승인이 돌아가는 곳이다 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한 곳이라는 말은 원어로 마콤 에하드인데, 마콤이라는 말은 장소를 의미하고 에하드는 하나 또는 동일한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이 가는 땅 밑의 지하 세계로 여겼던 스올, 즉 음부로 볼 수 있지만 짐승이 죽은 이후에 지옥, 음부로 간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무덤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죽으면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인생의 허무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인간을 변하지 않는 금이나 단단한 철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 우리를 강한 철로 만들지 왜 하필이면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위대한 것 같지만 실은 티끌,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결국 이 흙, 티끌, 먼지에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치 없음입니다. 흙이라는 말 자체에 가치가 없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한마디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흙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흙을 밟고 흙 위를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흙을 밟고 걸어 다니면서 나는 이런 흙으로 지어진 존재구나, 그런 것을 아마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길을 걸거든요. 시골에 그 길을 걸으면서, 흙길을 걸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이 흙과 같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저도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평상시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흙 위를 걸으면서 내가 이런 존재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이유는 한시라도 흙과 같은 피조물에 불과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 진리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적인 야망이나 명예욕 등이 얼마나 허망하고 덧없는 것인지를 인식하게 하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마음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길을 걸으면서 그렇지, 난 이 흙과 같은 존재이지, 이 연약한, 무가치한 이런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사실 은혜라는 것이죠.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에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이 말씀은 좀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상식을 먼저 말하고 그것을 부정적인 논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대체 누가 알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보죠. 먼저 여기 우리가 가진 성경 각주를 보면 혼이라는 단어는 그 밑에 각주를 보면 히브리어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사람의 영이나 짐승의 영 모두 히브리어로 르하라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짐승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씀을 보면 흙과 영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동일하게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땅의 흙이란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원어로 아파르입니다. 땅의 티끌, 땅의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런 땅의 티끌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람이란 아담을 가리킵니다. 생명이란 히브리어 원어로 네페시 하야입니다. 하야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뜻이고 네페시라는 말은 생명, 사람,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네페시 하야라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짐승과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동일하지만 차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는 자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짐승과는 달리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이 생명으로 지어진 존재, 네페시하에 살아있는 존재로 지어진 존재, 즉 영적인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에 티끌인 흙 안에 하나님의 숨결인 르하우, 영이 담겨야 그래서 그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궁금한 건 왜 본문 21절에서 사람의 혼, 영, 짐승의 혼, 영이라고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과 육체로 구성된 사람은 죽은 이후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 그러므로 인간의 영과 대조시키기 위해서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결국 21절에 뭘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재료는 다 흙이기 때문에 죽으면 땅에 묻히게 되어 있고 묻힌 후에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말하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 어디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짐승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영혼을 가진 인간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고 나서 위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합니까? 이것을 의식하고 살 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의식하고 살 때 악이 끊어지고 불의를 중단하고 짐승처럼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불의가 계속해서 창성합니까? 이런 사실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망각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짐승하고 똑같이 살고 심지어 짐승보다 더 못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불의한 현실들이 지속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두운 섭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철저한 죄성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짐승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사람이 귀한 것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짐승과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지 않고 살려면 짐승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인간이 죽음 앞에서는 짐승과 동일하다는 냉혹한 사실과 더불어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심판은 누구라도 예외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그렇다면 이런 죽음과 심판이라고 하는 커다란 명제 앞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22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본문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여기 그러므로 나는 이라는 말은 내 소견에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전도자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3장의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삶을 산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지만 영생을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완전히 회복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해 아래 사는 동안에 자기에게 주어진 자신의 몫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최고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을 뭐 말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삶을 살거나 삶을 즐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 아래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순종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자기 몫이라고 말합니다. 몫이라는 말은 내가 맡은 자리,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일, 자기 몫이라는 것은 어떤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던, 집안에서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던, 교회를 섬기고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루의 삶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바로 그 일들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의 삶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시골에 살면서 본의 아니게 하루 3끼를 밥을 먹어야 돼요. 사실은 하루 3끼를 밥을 먹잖아요. 어떤 날에 아내가 주로 밥을 하고 설거지는 제가 하죠. 어떤 때는 설거지 하는데 그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기도 싫고 그런 날이 있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아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삼시세끼 밥을 주면 아내는 이런 마음이 없을까? 아내도 얼마나 하기 싫은 날이 있을까? 짜증이 나는 날이 있을까?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여보, 왜 과학자들이 많은 것을 발명하는데 알로 된 이렇게 아침에 한 알, 점심에 한 알, 저녁에 한 알 그렇게 좀 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먹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왜 과학자들이 그런 걸 안 만들어내는지, 물론 이제 다른 뭐 그런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설거지하는 일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깨닫기도 하고 반성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뭐 밥을 사실 설거지는 굉장히 좀 쉽잖아요. 근데 밥을 준비하는 일은 굉장히 좀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좀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지만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코끝으로 숨을 내쉬고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결코 하루를 허무하게 낭비하거나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은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과정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돈이 5달란트인지 3달란트인지 1달란트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달란트로 성공의 가능성을 따지지 말고 열매 맺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즐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즐거워하며 살아야 합니까? 솔로몬은 그 이유를 마지막 22절 하반절에 제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죽은 이후에 일어난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다시 세상에 다시 데려 확인시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삶의 단회성과 역사의 단회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들, 지나간 기회들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의 가장 좋은 태도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현재 주어진 삶과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고 그 몫을 감당하는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이라 말합니다. 솔로몬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께 주신 가족과 일터와 삶을 사랑하고 거기서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전도서는 해 아래 인생이 허무하다고 한편은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서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허무주의나 반대로 쾌락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히 받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불의한 모습, 악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또 인간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며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허무함과 한계인 거죠. 그런 허무함과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감사히 받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인해서 설명하면 솔로몬은 인간의 한계와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각, 관점, 시각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으니 마음을 바꿔보라고 말합니다. 할 수 없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할 수 없음에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주어진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목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신 일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만나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획대로, 우리 뜻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행복과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행복은 기쁨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선물로 기업으로 여기며 바라볼 때 행복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하며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니고 지금 주어진 일, 행하는 일, 가진 것,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앞으로 들어갈 천국의 삶도 소망하지만 오늘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지만 지금 있는 것에도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